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초기 사본에는 좀 빠져 있다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글은 요한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후 문맥의 일부분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가복음의 특징과 표현들과 구문들이 더 많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초기 교부들은 요한복음을 주의할 때 7장 52절에서 8장 12절로 건너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고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다른 자료들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다만 초창기에 이 본문을 뺐다가 나중에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왜 초창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에 넣기를 주저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사건이 성도들로 하여금 간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뺐을 거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본문의 말씀은 후에 정경 복음서에 삽입되어 교회 전통 가운데에 사용되어 온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간음한 여자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신 말씀인지, 또 왜 요한복음에 이 자리에 삽입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7장 53절 말씀에요. 그들은 모두 집으로 떠났고, 7장을 마무리하는 구절이죠. 이어지는 8장 1절의 말씀에요.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순환 주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요,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이 주된 사역이셨어요.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하고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해요. 2절 말씀에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여기서 이제 다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숙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오시다.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이 언어적인 표현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은 요한의 글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백성이다라는 그 의미는요, 많은 숫자, 큰 무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아침부터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큰 감동과 영향을 주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성전 바깥들, 즉 이방인의 뜰 옆에 있는 행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은 주로 많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주변에 모아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지금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려왔다. 그들은 여자를 한 복판에 세워놓고 예수께 말했다. 자, 여기에서도 이 요한은 주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만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서기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다른 복음서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동일한 거죠. 서기관은 율법 교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라든지
교리교사, 법률가, 변호사, 윤리학자, 그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한테 배워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아침부터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큰 무리가.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몹시 못마땅해서 어떻게든 그 예수를 고발할 건수를 찾고 있다가 마침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딱 하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행범으로 끌고 온 거예요. 4절 말씀에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여기서 간음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간음은 서로 합의하에 몰래 일어나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증인을 둘을 구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간음을 하는 현장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것이 처음 한 번 있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꼬리가 길어서 잡힌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 거죠. 간음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자는 오간데 없고 여자만 끌고 온 상태인 거예요. 이 또한 그 당시 성차별주의적인 불평등한 처사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이 이제 계속 시퍼렇게 막 날이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요. 율법에서 모세는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 당시 사형을 집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이 경우는 약혼한 처녀가 어떤 남자와 통관을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법에서는 유대 법정에 대해서 성전 모독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박탈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법에서는 간음은 사형에 해당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율법보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여자에 대해서도 용서하라고 말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모세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공격할 작정이었던 거고요. 만일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을 강조해 왔었던 그의 행위가 위선적인 거 아니었냐 하면서 대중들에게 떠벌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로마에 고발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난처한 문제를 제기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모략이었던 거예요.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요? 6절 말씀에요. 그들은 예수를 시험해서 고발할 구실을 씌우려고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고대 세계에서 교사들은 종종 땅에다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가르쳤다고 해요. 시청과 교육으로 그렇게 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우리는 또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하고 연구한 결과 예수님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그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10계명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간음죄를 저지른 셈이었거든요.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은 내면적 차원의 간음죄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또한 가설일 뿐인 거고요. 7절 말씀에요. 그들이 계속 다그쳐 묻자 예수께서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져야 한다. 여기에서 죄는 1차적으로 간음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면적인 차원에서 죄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그 유대에서는 아주 익숙한 가르침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죄 지은 자에게 먼저 손을 대야 하는 증인은 죄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죄로부터 깨끗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야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자들이 죄 지은 또 다른 자들을 정죄하는 교회나 사회는 악의 소굴이 될 뿐인 거예요.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일 누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졌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면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었거든요. 또한 이는 율법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간음한 당사자 두 사람을 모두 백성 앞에 데려와야 했었는데 지금 남자는 튀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만 끌고 왔기 때문에 이것부터가 율법에 합당한 행위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용하고 있는 그들 또한 그녀보다 월등하다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위선 또한 악한 죄에 해당하거든요. 간음이나 위선이나. 8절 말씀에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9절 말씀에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장 나이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예수만 홀로 남고 여자는 그대로 거기 서 있었다.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려고 왔었던 이들이 이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떠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숨겨진 모든 수치스러운 죄악들이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그들은 자신이 정말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떠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갔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었던 거죠. 그들의 이 자존심이 결국 그들 스스로 죄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의 가책만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 떠나고 예수님만 남아있는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럼 이 여자는 좀 틀궁리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잡혀온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올려다보며 물으셨다. 여자여, 이 표현은 상대방을 높이는 경어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정죄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의 표현인 거고요. 누가 너를 정죄하였느냐? 이 말씀은 어느 인간도 동일한 죄인이므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11절 말씀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여자가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여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은 사형을 거부하셨는가? 그런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형을 거부하셨거나 사형 제도를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로 사형 폐지나 사형 제도의 잘못을 위한 그런 구절로 인용한다면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 사형 제도와 사형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가 온 것은 정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심판은 이미 온 우주에 임했고 심판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도리어 정죄하고 심판을 선고할 뿐이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실상만을 보고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죄인으로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녀의 간음을 너그럽게 봐주셨다라는 것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용서와 간용은 같은 동의어가 아닌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죄들과 관련해서 받은 긍휼하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이후로는 순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순전한 삶. 같이 고민해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로운 판결이라고 생각하세요? 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일까요? 그리고 이 여자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괴되었다면 과연 옳은 판결일까요? 갑자기 또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밀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하신 근거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 여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기에 구속의 은혜를 미리 적용해서 이 여자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거예요. 여자에게 돌을 던져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여자를 대신해서 죽음의 고통을 기꺼이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이런 선택은 오로지 예수님의 주권적인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 여자와 같이 율법 아래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죄를 심판하거나 용서할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아무 때나 함부로 적용해서 악한 자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는 둥 우리가 쉽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제3자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용서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후에 요한복음 이 자리에 삽입한 이유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실 분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전체 흐름에 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으로 삽입하였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